오늘 우리 감사지요. 우리 2025년 정말 뭐 엊그제가 됐는데 벌써 이제 11월, 12월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정말 우리 비추교회가 더 감사한 것은 9년 전에 딱 이 추수감사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게 드려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마국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방 하나에서 보면대 하나 놓고 소파에서 두 사람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축복 주시고 이제 9주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또한 새로 교회를 나가시다가 안 나가신 분들 또 다른 지인들을 함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축복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감사로부터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는 다 감사합니다. 내가 먹기 싫어도 감사, 내가 하기 싫어도 no thank you 감사, 내가 무엇을 해도 감사. 그냥 감사의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감사의 나라가. 정말 그러므로 이 땅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드렸던 첫 열매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라가 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욥이었어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도 욥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입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하는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칭찬한 사람은 딱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대놓고 사탄에게 너 세상에 보는 그 욥을 보지 않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고 내가 어디를 내놔도 욥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한 사람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내 믿음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던 겁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갑부요, 갑부. 동방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없다고 얘기했지요. 여러분, 양이 7,000마리다. 낙타가 3,000이다. 뭐 소가 500결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에 가지면 지금은 갑부입니다. 이 정도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복 받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났지, 내가 잘하지, 내가 멋지지. 누구를 공경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소유가 나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주가 좋고 똑똑하고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축복 주셨는데 정말 내가 그 잘못된 모습으로 얼마나 돈을 허비 많이 낭비했습니까? 낭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에요? 시골 가면 꼭 그 시골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 마을에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불평촌이다 이름을 지었답니다. 또 어떤 곳에는 감사만 넘치기 때문에 감사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불평촌과 감사촌의 그 상을 딱 봤더니 사계절을 놓고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는 다 감사촌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촌이요. 여러분 사계절을 놓고 이제 불평촌의 사람들은 봄에 이렇게 황사가 많아 죽겠어. 불평 투덜투덜합니다. 저 중국 땅이 그냥 땅을 파헤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황사를 이 중국 미워 그러면서 굉장히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여름에는요. 아니 조금 나무 좀 많이 주지 왜 이렇게 더웁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러면서 막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요. 낙엽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낙엽 많이 떨어진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낙엽이요. 겨울에는 이렇게 춘데 왜 겨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은요. 봄을 탁 맞이하면 아름다운 꽃과 꽃향기를 보면서 참 좋은 계절이네 이런다고 얘기해요. 여름이 딱 오니까 여러분 올 때에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 나무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서 참 감사하네. 가을이 되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이렇게 오곡 열매 풍성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겨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요 낙엽을 다 떨어뜨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낙엽 이후에 눈은 이쁘지 않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에 탁 붙어있는 그 눈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름다운 이 겨울이구나 우리가 감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불평촌 사람이요 감사촌에 딱 왔어요. 근데 맨날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지. 근데 습관이 돼서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불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감사촌에 갔다 왔는데 감사촌에 정말 거기 가서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해주고 왔다라는 거예요. 괜히 얻어먹은 것도 없이. 좀 뭔가 얻어먹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얻어먹지 마. 거기는 그냥 무조건 감사해서 괜히 이렇게 하고 왔다고 불평도 하더래요. 이게 바로 불평과 감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감사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평촌에 살았습니다. 그죠? 보는 것마다 불평이었어요. 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짜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부족합니다. 허술합니다. 그래도 그 남편을 보고 감사합니다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왜 저 집 남편은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맨날 불평하면요. 그 불평의 입술에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부족한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래. 다른 건 너무 잘하는데 저거 좀 부족하지. 나를 그래서 돕는 자로 함께 하셨지. 감사하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불평불만 이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모든 사물이 감사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줄 아세요? 우리의 그 모든 언어와 모든 습관이 많은 사람이 지적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뭡니까? 지적이 아니라 칭찬으로 바뀌어지는 입술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참다운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숫자 늘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긍정적인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멋진 인생이에요.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난도하지만 그 예수 믿는 감사의 사람만큼은 그것까지도 보면서 참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의 한 모습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욥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산 욥에게요, 4가지의 큰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닥치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만 와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하나님 난 믿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인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줘? 나 이거 예수 안 믿지.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욥에게 4가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욥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뭐였어요? 이제 소가 밭을 갈고 이제 낙타가 뿔을 뜯어먹을 때예요. 어떻게 됩니까? 스밧 사람들이 와서요, 이 소와 낙타를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소가 500결이라고 그랬어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 때에 두 소가 쟁기를 같이 끌어줄 때 2개가 하나가 결이입니다. 한 1000마리 되지요. 1000마리요. 낙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낙타는 3000이라고 그랬어요. 다 뺏어. 얼마나 허탈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뭔가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렸대요. 그래서 양을 전부 다 7000마리를 살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거 뭡니까? 그런데 또 이제 나귀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또 나귀를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것은 자녀를 어린 나이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에 묻고 살아가요. 평생을 그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서 눈물 뿌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동생 집이 이제 일식집 비즈니스를 할 때 거기서 열심히 한 분이 막 우셔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동생한테 물었더니 매주마다 와서 아들과 부모가 일식을 먹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한날은 아들이 생각나는지, 아들이 뭐 기일인지 생일인지 모르는데 그날 와서 막 울먹이고 있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 다 키우는 18, 19살 먹은 애가 이제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 부모애가요, 그 자녀와 함께 이곳에 밥을 먹었던 그 자리에 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자녀도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잃어버릴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정말 견뎌낼 수 없는 그 아픔이 욥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2절 20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20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예배하며.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우리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밉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슬프고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나가는 모습이 있는 전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예배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저희들이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도 이 욥은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욥을 생각할 때에 소망 없는 사람,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 이제는 그 아내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도 욥이 이제 그렇게 당하고도 하는 얘기가 주신 자도 하나님 주셨는데 당신 것 가져가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여 찬양 여호와여 찬양 받으실지어다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 욥이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욥은 다시 하나님이 세워서 2배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힘이요. 양이 7천에서 14,000으로, 낙타가 3천에서 6천으로, 소가 1,000마리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고 자녀들을 똑같이 아들 7, 딸 3을 다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 속에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금수저 들거나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갈 때도 아무것 가지고 가지 않고 빈손 들고 그냥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죠? 참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안 받은 거 있으신 분 손들어서 다 받으셨어요. 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봄 되면 옷장을 쫙 열어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많은 옷이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대요. 입을 옷이 없대요.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신발장 보세요. 아주 신발이 얼마나 많은데 신발장 열어보고도 신을 만한 신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비야기 말씀드렸죠.
자기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이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도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10명이 넘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어느 분을 전도하려고 딱 갔는데 우리 교회를 모시려고 했더니 그분이 사모님이시더래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10명 안 되는 모습 속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교회 다 그러더래요. 다 열심히 합니다. 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앞일의 미래를 결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걸 믿었어요. 욥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100세에 그냥 주지 말지 왜 아들 지어놓고 117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달라고 해요? 그것도 그냥 달라고 한 게 죽여라, 불로 태워라. 여러분 이거 솔직히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자기 자녀를 어떻게 칼로 죽여요? 또 죽여놓고 어떻게 불로 태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자기의 자녀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겠습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때예요, 자기가 멋진 그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유대주의의 율법의 관리로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까? 아니요. 매를 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정말 피 흘려 있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 바울을 다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매를 맞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면서까지도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될 나를 이제는 다 용서하시고 나를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요. 그래서 이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이 그 지렁이 같은 내 인생,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다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눈물로 사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눈물로요. 기도만 해도 눈물 흘리고, 앉아서 하나님하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마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욥이 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1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네 가지의 재앙이잖아요. 이 네 번의 이 재앙, 이 모든 일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욥의 아내가 하도 욥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 당한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돼. 불평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그 욥.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신데 당신 건데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던 게 욥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의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면서 이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미친 여자들 욕 잘하잖아요. 남편들은. 그죠? 다 알아요. 내가 다 압니다. 욕 얼마나 잘하는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욕을 더 잘해요. 보면 우리 저 집사님 절대 안 그런데 그러면서 눈치스로 딱 얘기하시네. 자, 이건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닥치니까 욥의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마음에 생기잖아요. 그럼 막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며. 근데 이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이 미친 뭐 해놓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욥의 정말 멋진 욥기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은 진짜 신앙의 사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랬어요. 당신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들의 말과 당신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다.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나를 깨우는구나. 저 사람의 모습처럼 나는 안 살아야지. 저 사람의 그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내가 불편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너 때문에 내가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미국입니다. 감사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가 옆에 있는 아내가 힘들게도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한 게 더 많은데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멋진 인격으로 갖춰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